요즘 흑염으로 말미암아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죠. 지난 열하루 동안 우리나라는 35도를 넘나드는 그런 폭염이 있어서 열병 환자, 온열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했고 또 사망자도 9명이나 나왔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는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개미는 무더운 여름에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그 같은 때에 참 개미는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아무리 무더워도 우리가 배짱이처럼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거두어 들이는 수확의 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파종과 수확의 법칙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안 심으면 못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절에서는 열심히 심는 일 하라 그런 내용이 되죠. 심지 않고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삶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이 로 나뉘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떻게 나누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감추어뒀어요. 자, 근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17절 중에 8절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당장은 좋죠.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종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1달란트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일 않고 그렇게 1달란트 가지고 왔냐? 자기가 이유를 말하죠. 정말 후회가 되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줄 알았다면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그런 당황스러운
그 같은 삶은 살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인색하고 단호한 분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서 다 잃어버리면 당신 앞에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묻어두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묻어두었다 얘기해요. 또 더 풀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냥 묻어뒀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죠. 예를 들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날강도다는 거죠. 다른 사람 거 그냥 빼앗아서 부자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어떤 마술적인 금 나와라 똑딱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유를 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이유를 찾자면 얼마든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해야 될 길을 찾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이유를 댔지만 주인은 꿰뚫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표면적인 이유는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댔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빙빙 둘려서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악한 종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는데 당장 노는 게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한 달란트는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에 비해서 작기도 하지만 너무 적은 것이라서 엄두가 안 나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성인 1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하면 20-30년 성인이 버는 돈 이걸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 자금이 될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고 파묻어 놓고 땅에 파묻어 뒀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적은 돈이라서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 뒀다는 것은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당시에 은행도 없고 해서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 자기만 아는 그런 땅에 깊이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묻어뒀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생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시간과 또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재능도 포함하는 그 같은 사람의 삶의 전체 일체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은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묻어두는 삶이 아니라 정말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는 생활편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는 등 마는 등이 아니라 확실히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또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미물, 곤충, 개미에게서 좀 배워라. 이 게으른 자다. 게으른 인생. 개미는 감독자도 두령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누가 좀 세워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여름에 자기들 할 일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게으르러 빠져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부려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이렇게 살아간다 보면 빈궁의 강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잠자는 영혼들 흔들어 깨우도록 바르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도록 교인 수에 비해서 교역자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교역자님들의 영적인 그런 사랑의 그런 충고와 권면과 또 그 소원들을 전달받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심을 수 있는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같이 그냥 세월만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하는 심는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데도 게으름을 부리고 계속 영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적인 빈사 상태가 돼요. 영으로 보면 속은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빈궁이 강도같이 와요. 하나님 교회에 나올 때도 정말 억지로 의무감에서 부담 넘쳐 이렇게 오게 돼. 즐거운 발걸음이 안 된다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우리는 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아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되지요. 예. 이건 뭐 선택은 자유인데, 예. 결과가 하나는 썩을 것, 하나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죠? 예,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 열매도 또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 그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 반대로 육체를 따라서 내 인간의 그런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바로 거기에는 그 결과는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존재로 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지 달리신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그분이 함께 계신 그분,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듣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그 일, 그 성공,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육체를 위해서 살다 보면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썩을 것 거둔다. 여러분, 썩을 것을 왜 거둬요? 쓰레기를, 부정물을 왜 줘? 왜 그걸 집으로 가져와요? 밖에 있는 것도 왜 갖고 오냐고. 왜 거두어 드리냐고요. 예. 그거 거둬 드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결과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내가 떠날 때, 생명 다하고 떠날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재능을 쓰고 거기에 몰입해서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재미있었을지 몰라요. 잠깐은 좋았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된 삶이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은 두 번째로는 죄, 썩을 것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성령 우리에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살면 좋은가? 이때는 어떻게 살면 좋은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공동체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100일 작정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는 건 더 좋아요. 그러나 멀리 있어서 어떤 형편이 되지 못해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재단에 책상을 펴놓고 그리고서 시간에 꼭 같은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것도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적용한다면 이 여름 행사,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경학교와 또 이 수련회, 이건 대단한 그 행사예요. 영적인 그런 변화와 또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축복된 기회입니다. 이 일을 온 교우가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참여할 수도 있고 찬조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 주일에 우리 교우 중에 장례가 난 가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더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이 떠올려져서요. 발인 예배 장지까지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운 슬픔을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 시간도 내야 되죠. 뜨거운 여름날 어렵죠. 수고를 해야 돼. 그런데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대로 내가 당장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거두어 드릴 때까지 기간이 있다는 기간.
이 기간이 길수록 포기나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나 성실함이 요구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여 심는 일을 선택했다면 몇 번만 그럴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는 1년을 보고 심어요. 또 나무는 10년을 보고 심는다 그래요. 그리고 인물은 100년을 보고 키운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길수록 얼마나 많은 인내, 수고, 성실함이 요구되는지 모르죠. 우리가 일생을 놓고 보면 심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 수확의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을 다 끝나고 나서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 심는 날이에요. 심는 기간. 파종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언제 거둬들여요? 예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는 그때에 주께서 결산할 그때,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계속 심기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서 계속 심는 것, 이 수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쉬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의 말씀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돼. 열매 맺기까지 인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 참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난다. 예수님을 말하죠. 메시아를 말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영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가 있게 된다. 세 가지가 있게 된다. 첫 번째로는 즐겁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실 것이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그 속사람을, 내면을 그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또한 성실로 그 옷을 입게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무지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든 걸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일에 올인하셨어요. 어느 때 했다가 변덕 부리고 어느 때 안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며 섬겨주시기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한 생명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치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렇게 성실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또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처음 몇 번 잘했다가 나중에 용두삼위격이 되지 않고 갈수록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다 우리가 죽든지 또는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든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이 힘주시는 동안 가능하죠. 주님이 맡겨주시는 동안만 가능하죠.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의 대가입니다. 1900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개인을 성공적인 경영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떤 사업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은 지금 다양한 그런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직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과거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농업이 70% 이렇게 됐을 때는 단순해. 아들도 농업, 손자도 농업, 단순해.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다양화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성공할 수 있으려면 TV 채널도 얼마나 많을지 모르죠. 예전에는 방송 3, 4만 3개 있어서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정말 쉬워요. 근데 오늘날에는 텔레비를 돌릴 때 리모컨 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탁 돌리면 마음에 안 들면 다다다닥 얼마나 많은지. 근데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그것에. 그러면 경영을 이루게 된다는 거. 이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에 더욱 크게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강교회의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영적 가족처럼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감동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필요를 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섬겨주고 또 세워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일은 2가지 일이었어요. 심는 일, 또 물 주는 일. 이거 사람이 하는 2가지 일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일 열심히 하고, 또 이웃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열심히 전도해서 믿게 해서 심는 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을 점점 자라나게 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교사로 열심히 기도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육체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마지막 결산할 날에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러면 일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잠깐 좋은 대로 그렇게 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아서 기회 잃지 않고 참 해야 될 일 기쁘게 감사하게 열심히 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게 된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신다. 축복 주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교우들, 무더운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두운 밤 쉽게 옵니다. 빨리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금방 70, 80, 90, 100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됩니다. 정말 한 시간 하루하루 아껴서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섬겨 주님 앞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게을렀던 과거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성령 의지하고 성령 능력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 기회를 잃지 않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인도받고 감동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 기회 잃지 않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